네, 오늘은 선한 양심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요. 베드로전서 3장 우리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선한 양심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이 사도 베드로의 지금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고백이면서 또한 우리 교회들이 선한 양심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다른 소망이 아니라 그냥 헛된 소망, 뜬 소망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선한 양심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사람은요. 언제나 이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주저앉게 돼 있어요. 살아가는 목적과 목표와 소망이 분명할 때 사람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모든 걸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안에는요. 무엇이 있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동물에게는 없는데 사람에게만 있는 것. 그것이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 속에서 양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 어떻게 민감하신 편이세요? 여러분 양심이 사람을 이렇게 민감해야 되는데요. 민감할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인생이 계속 걸림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양심이 좀 이렇게 무뎌가지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비비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악한 것도 그냥 적당히 악하게. 그런데 양심이 예민할수록 사람은요. 이게 적당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뭘 하려고 해도 양심에 걸리니까 안 하고. 계속 뭘 하려고 해도 양심에 꺼리끼기 때문에 못하고 계속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맑은 물에선 고기가 못 산대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악한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맑은 물이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하니까 이 양심도 적당히 예민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 제가 한 20년 전에 병리학을 공부하는데 사람의 이 스트레스가 거의 이 양심, 사람의 이 양심 때문에 생기는 이 스트레스에서 많이 와요. 자, 근데 이 사람의 이 양심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냐면, 자, 여러분, 이 1부터 10까지의 이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은, 그러니까 0은 아예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 근데 10은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상태. 그런데 배우자가 죽으면 한 몇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사람이? 0부터 10까지면 배우자가 죽었을 때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가 8 정도 됩니다, 8. 그러니까 이제 고문을 받거나 뭐 이래서 완전 극도로 자기가 죽을 것 같을 때는 한 10까지 가겠죠. 그런데 자기의 배우자가 죽을 때 사람은 가장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8 정도 돼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거는 사람이 여러분, 길에서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무단횡단을 하는 거예요. 무단횡단을 막 해서 반대쪽에 딱 건너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장난 많이 치잖아요. 네, 무단횡단을 해서 딱 건너갔을 때 그러면 이때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1부터 10까지 됐을 때 보통은 내가 잘 건너왔구나 하니까 스트레스가 좀 많이 별로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스트레스 지수가 7이 나옵니다. 7. 배우자가 죽었을 때 얼마 나온다고요? 8. 근데 무단횡단 하는데 얼마 나온다고요? 7. 물론 7과 8 사이의 갭은 굉장히 크겠지만 그래도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아마 무단횡단을 하루에 10번씩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마 암에 걸릴 겁니다, 사람이.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근데 왜 무단횡단을 하는데 그만큼 스트레스가 높을까요? 이게 불법이라는 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내 양심이. 불법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내 양심이 아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사람의 양심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온통 불법,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법이 잘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건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 갔는데 캄보디아에서는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그냥 막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오토바이를 버스가 딱 받았는데 서로 이야기하다가 피난 거 이렇게 닦아주고 그냥 잘 가라고 하고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는요, 무단횡단을 하든 지나가다 차를 이렇게 부딪히든 법적으로 이게 아무런 뭐 조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우리보다는 그런 거에 대한 양심의 꺼리낌이 적은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양심은요, 지역이나 환경이나 문화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아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양심이 더 작동이 돼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스트레스가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상 사람보다 스트레스가 더 많은 것 같으세요? 적은 것 같으세요? 물론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게 사람이라는 건요, 어떤 문화,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양심이 제각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져라라고 그러는데요. 누구에게 가지라고 그래요? 너희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요. 이 너희는이 누굴까요? 이 너희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 바로 이 베드로전서가 지금 누군가에게, 바로 교회에게 너희들은 선한 양심을 가져라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야 돼요. 그리고 목사도 저와 여러분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말씀이 정말 나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또 우리 교회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19장 16절, 17절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그래요. 선한 선생님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왜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을까요?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자기는 이미 율법의 모든 걸 다 지키고 있는 자기도 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선물해 줄 때 뭘 선물해 주죠? 내가 갖고 싶은 거 해주지 않아요? 뭐 큰 거 말고 작은 거, 소소한 거 할 때는 내가 갖고 싶은 거를 많이 줍니다. 지금 이 청년도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이 선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청년에 있는 그 마음속 깊은 걸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 명령들을 지키라 했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도 공경하고 율법에 있는 거 다 지켰습니다. 내가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것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떤 선한 것을 더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라 그럽니다. 이 청년은요,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더해서 더 착한 일을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부유함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또 거기서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돼요? 근심하며 떠나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진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왔다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뭘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다 팔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자신의 부유함을 다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마음을 하시고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이만하면 괜찮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만하면 괜찮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 것 같고 우리가 계속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하나님께서 또한 이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서는 근심하며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선한 양심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선한 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게 선한 양심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개인의 양심은요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기준으로는 어떤 건 선하지만 또 어떤 거는 우리가 볼 때 아닌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개인의 양심은 전부 다 제각각입니다. 선한 것도 다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이 선한 양심을 가져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선한 양심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 양심은 절대적인 기준이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결코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진 양심을 가져라라는 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사도 베드로는요. 너희 앞에 당한 지금 고난 이걸 어떻게 여기라고 그래요? 이 고난. 고난 당하는 게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게 행복한 거고요. 또한 너희를 두렵게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절대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내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로 이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선한 양심은요. 그냥 단순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무엇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 자체가 구별입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구별되는 게 거룩이에요. 적당히 뭉개져서 적당히 있는 것 같이 뭉쳐져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떨어져 나와서 확실하게 있는 게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들 양심 안에서 확실하게 세상으로부터 너희 자신의 양심으로부터 확실하게 구별된 한 다른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양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 안에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의 양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양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걸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선한 양심을 따라가야죠. 그런데 이 선한 양심이 어디에 있는 양심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양심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라고 그래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소망. 앞에서 지금 이 사도 베드로는요, 1장과 베드로전서 1장과 2장과 3장 계속해서 자기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요?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말씀을 듣는 이 교회들에게도 분명하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말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 준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선한 양심,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사실 여러분 고난받기가 아주 쉽습니다. 특별히 어떤 굉장히 위계 질서가 있는 조직에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선한 양심을 가지면 고난과 핍박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소리 지른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임당하셨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죽임당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은 그분을 따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선한 양심이 아니라 이것을 나의 욕심과 나의 양심 안에서, 나의 신앙의 신념의 양심 안에서 그것을 따라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선한 양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든 표적을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뭐가 없는 겁니까? 선한 양심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선한 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성취가 되는구나라는 걸 그들이 보고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절대로 못 박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다른 각도로 보게 됐을까요? 바로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선한 양심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념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못 박는 그런 자들로 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래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를 축복하라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축복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눈에 비치는 대로, 내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설로 막 갚아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데 우리 형제 자매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까? 지금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한다라면 그것은 행복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선한 양심 때문에 받는 환난과 고통이라면 그것은 행복한 것이다. 그러니까 행복하고, 또 너희를 지금 두렵게 하는 자가 있느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18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지금 받는 고통, 여러분, 잠깐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또한 부활시키시는 그러한 소망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조용히 일어났을까요? 시끌벅적하게 일어났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부활의 사역, 모든 이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부활은요, 엄청 시끌벅적했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부활은요, 항상 조용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시끄럽고요. 이거는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충격적인 일들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 부활은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느 날 사라지잖아요. 성도들의 부활의 예표고요. 휴거의 예표인데요. 그 다음에 또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에 대한 예표인데요. 자, 엘리야를 한번 보면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니까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걸어가는데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여전히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음에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건데요.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금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불병거. 그렇죠? 엄청나게 크고 두려운 어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타고 올라가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회오리 바람,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토네이도 보셨죠? 네, 토네이도 정도는 불어야 사람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시끄러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이게 지금 영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이걸 있는 그대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셨느니라 하면 야 정말 그런 일이 있었겠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자, 성도들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요 지금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그 앞에 뭐가 놓여 있어요? 큰 바위가 약 2톤 정도 되는 바위가 그 앞을 다 막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의 휘장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얇은 천이 아니에요. 굉장히 두꺼운 천입니다. 이게 그냥 찢어질 때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짜작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무덤들이 다 터져버린 겁니다. 한 이렇게 두꺼운 이 돌들이 뻥뻥하고 터지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뻥뻥뻥 터지니까 얼마나 시끄럽고 두려웠겠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지금 부활해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제 돌아가신 어머니, 그저께 돌아가신 할머니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부활했다고 지금 무덤 속에서 뻥뻥 터지는 그 무덤 속에 나와서 그들 앞에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나고 그들 앞에 나타나서 지금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활했다라고 그 도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라고 말씀을 해요. 많은 사람에게. 도시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전에는 그렇게 서슬이 시퍼래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변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당부합니까? 제발 부활에 대해서 그것만 전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 부활의 현장을 보고 지금 이들이 두려운 겁니다. 로마 사람들도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서슬이 시퍼렇게 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었고 그랬던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부활을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활은요 절대로 조용하게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부활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또 죽었을까요, 여러분? 부활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슬피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지금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내 몸에 손대지 말아라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가 막 울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왜 슬피 우냐고 물었더니 목소리를 알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니까 예수님이십니까? 라보니이십니까? 하면서 막 예수님 하면서 반가워서 만지려니까 만지지 마라. 아직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 만지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왜 만지지 말라고 했을까요? 지금 구약 시대에 지금 성도들이 다 부활해서 일어난 상태잖아요.
그들을 데리고 하늘에 있는 성소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만지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에 가니까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혼자 올라가셨어요? 아니면 다른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혼자 가셨죠? 지금 이 이야기는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지금 죽어 있었던 사람들을 지금 다 부활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절에 보니까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가로는 보충 설명이에요.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다 부활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서 땅으로 내려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다 데리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부활의 권능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그냥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 부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럼 어디에 있었을까요? 천국에 있었을까요? 하늘에? 그것이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의 16장에 가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자는 어디 있었어요? 지옥에서 뜨거운 데서 막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멀리 있는 나사로, 지금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는 그 나사로를 보니까 어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방울 하나 찍어서 내 혀를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하고 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네가 이쪽으로 오지도 못하고 나도 너에게 가지 못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하고 지금 이 부자하고 여러분 서로 볼 수 있는 굉장히 많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지금 지하에 있는 한 어떤 낙원이라는 공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큰 구렁텅이가 어디에서 나와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바로 이 사탄이 1000년 동안 갇혀 있는 바닥 없는 무저갱, 바닥 없는 구덩이, 거기가 지금 이 나사로하고 그 다음에 부자 사이에 있었던 큰 구렁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있었던 어떤 아브라함이 있었고 지금 나사로가 있었던 그 땅의 어떤 한 지역,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어떤 한 낙원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그곳에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모든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부활에 참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가보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자, 그럼 이 감옥이 어디입니까? 이 감옥. 땅 속에 있는 지옥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한번 보실게요. 20절에 이 영은 노아들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땅속의 지하에 여러 개의 지옥들이 있었던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노아의 방주 때 인간의 육체를 타락시켰던, 땅에 폭력이 가득하게 했던 바로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가다 놓은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근데 에베소에서는 예수님께서 땅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신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는 지금 바로 이 갇혀있는 천사들에게는 그들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사로와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낙원에 가서는 나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그들을 다 부활시키고 올라가시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가니까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라고 말씀하면서 부활이 바로 승리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하에 내려가셔서 여러분 뭘 선포하셨겠어요? 사탄들, 이 마귀가 된 천사들에게는 그들의 심판을 선포했고요. 그 다음에 그 낙원 속에 있는 지금 아브라함, 나사로, 모세, 다윗, 구약시대에 죽어서 그곳에서 안식을 취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 다시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보니까 이 성도들이 부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가 순식간에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말씀해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차를 몰던 기관사가 갑자기 여러분 휴거가 돼서 올라갑니다. 부활돼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차가 사고가 나겠죠. 버스는 어떻게 했어요? 비행기는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그 순간 이 땅에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가.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이 땅에 환란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성도들의 부활도 여러분 결코 조용히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은밀하게 부활돼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은밀하게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시끄럽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부활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는 게 그거잖아요. 바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진노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소망이 나에게 있으니 너희들이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가보면 본문 말씀 21절에 가니까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아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침례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일과 동일한 바로 이 노아의 방주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심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선한 양심이 다 무너졌던 그들을 심판하였던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이 노아의 방주에서 몇 명만 살아남았다고 그래요? 노아와 그 가족들 8명만 살아남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너희가 노아의 때와 같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구원한 것처럼 너희도 구원할 것이다. 근데 그 상징이 뭐라고 말씀해요? 바로 침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침례가 뭐라고 그래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침례입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 말씀해요?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죠. 왜 침례를 주나요? 여러분, 당신은 이제 구원받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뭡니까? 하늘의 천사들, 권위들, 권능들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한 바로 그 예수님의 권능으로 당신은 이제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징을 침례 안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침례라는 것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침례라고 하는 이거 하나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침례는 여러분 공개적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은밀하게 받습니까? 이것도 공개적으로 받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여러분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지금 이 침례를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과 같을 거다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날에 있었던 게 뭡니까, 여러분? 노아의 날, 그리고 롯의 날.
노아의 날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한 양심이 사라진 세대예요. 롯의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롯의 날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한 양심이 사라졌을 때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도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 사탄이 타락하고 천사들이 타락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아내로 취하고 그들이 이 땅에 폭력이 가득하게 하고, 여러분 폭력이 가득한다는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살인도 일어난 거, 온갖 범죄가 다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들의 양심이 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롯의 날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안에서 동성애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동성애는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서 동성애를 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니까 그들 마음에 뭐가 부족한 거예요? 선한 양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성애는요. 그들의 사람의 양심으로는 동성애는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은 그 안에서 동성애를 하지 않았죠. 왜 안 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땅에서 여러분 노아만 오직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무슨 마음으로 방주를 지었겠어요? 하나님을 대한 선한 양심과 믿음입니다. 방주에 여러분 몇 명 맡았다고요? 노아의 가족들 8명. 노아 아버지도 안 타고 어머니도 안 타고 노아 형제들도 아무도 안 탔어요. 그럼 여러분 그 형제들과 부모들을 버린 거예요. 사실은 노아는. 그들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살아서 그 양심에 순종한 겁니다. 롯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전부 다 동성애를 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그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들이요 바로 이 선한 양심을 다 이제 조금씩 잃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반드시 악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전부 다 망각하고요. 지옥도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많지요. 그 다음에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죠.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한 길만 주신 게 아니라 여러 길을 주셨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길을 찾은 거다. 어떤 사람들은 불교의 길을, 어떤 사람은 힌두교의 길을, 그래서 종교 통합, 에큐메니칼 이런 운동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양심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데 여러분 왜 동성애를 지지할까요?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걸 안 가르치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게 어떤 지하에 있는 한 장소라고 안 가르치고 이 지옥이라는 게 그냥 이 땅에서 괴로운 내 마음이 지옥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게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들 안에 선한 양심이 사라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고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에 기록된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선한 양심인데 그 선한 양심이 지금 다 사라져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핍박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으로 핍박받는 시대가 올 거예요, 여러분. 벌써 TV에서는 그런 거 아니라고 막 신학자들이 나와서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을 거다 말씀하셨어요. 선한 양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라가기 쉬운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선한 양심 안에서 고난받을 때 행복해하고 선한 양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 있으면 당당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양심으로 서 있으면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함이 사라지고 오직 세상의 종이 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우리의 소망은 바로 부활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당당하게 살아야지 이제 더 이상 좌절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당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갈팡질팡하면서 내 양심과 선한 양심 사이에서 싸우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고난은 있지만 그 뒤에는 영광과 행복과 하나님의 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단할 것은 주님, 제가 이제는 나의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선한 양심으로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양심이나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선한 양심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 양심과 내 신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시는 그런 결단과 소망이 있는 분들은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그분만을 신뢰하면서 그분 안에서 내가 부활의 소망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도 우리 손을 들어서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부활의 참 뜻을 참 소망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부활의 소망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마음으로 또한 손을 들어 결단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모든 발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여러분에게 선한 양심 안에서 소망을 갖도록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